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하늘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의 나라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 땅 부자들이 나오고 또 사업가들이 나오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업가들이 나오고 또 가난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의인들,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인생,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며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책망하고 계시며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번뿐인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 세상의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법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법자의 삶은 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소작인들에게 땅을 대여해주고 세를 받거나 품꾼들을 고용해서 노동을 시켜서 부를 얻습니다. 대지주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소유인 거대한 토지를 지켜왔던 소위 1% 안에 드는 거부들입니다. 그 지역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토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재물을 썩인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녹습니까? 아니요. 금이 많으신가 보네.
금은 녹을 쓸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도 은도 녹이 쓸 정도로 쌓아만 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처박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말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세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내 지금 살았을 때에 내가 육체가 얼마나 더 잘 먹고 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육체적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자가 너무나 농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두고 나서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많았던,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해마다 셀 수 없을 만큼 거둬들였던 이 부자들은 전혀 그러한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종말이 없고 이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울고 통곡하라. 지금 웃는 것은 잠깐이고 이제 고생이 임할 것이다. 라고 내세 혹은 종말의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이 부와 쾌락과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무법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듯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갖고 싶을 뿐이지, 그러나 능력이 없을 뿐이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그들도 불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차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잊고 심판을 잊고 내 영혼의 때를 잊고 이웃을 잊고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내 육체로 살았을 때에 유익만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인 카르타고로 가서 유학을 해서 수사학, 문학, 여러 가지 학문을 다 배우고 나중에는 로마 밀라노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또 왕실의 대변인까지도 하는 그런 성공가들을 달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단 종파인 마니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세상 연락에 푹 빠져서 그냥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살면 그의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면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무법자의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집 앞에 정자에서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이 어거스틴이 그 앞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펴서 읽게 됐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이 어거스틴이 정말 하늘빛을 보았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어둠의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권력, 명예, 쾌락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평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를 다짐했고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더 큰 수도원으로 가서 큰 일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회록을 썼는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명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철로 역정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의 3대 명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항상 자기 영혼을 돌보시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 하십니까? 당신을 찬양할 백성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참 사명과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취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무법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고 종말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차가 레일을 떠나서 달리면 얼마나 달리고 그것이 자유로우면 얼마나 자유롭고 그것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그 기차는 멈춰서고 뒤집어지고 끝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바로 무법자의 삶은 그와 같은 삶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 어느 정도 믿음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사업입니다. 장사입니다. 당시 교회에 대지주들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대지주 밑에서 소작을 하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작농 중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여기서 사서 먼 곳에 가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돈을 불려서 이제 소장농을 그만두고 자기도 이제 꽤나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신흥 부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지주들과 나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가치를 쫓고 대지주들이 받을 앞으로의 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둔 성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공을 발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저런 대지주들과 같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했는지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돈을 벌 것인지를 막 자랑을 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듣는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와, 부럽다.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가치관이 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도 돈이 많은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는 그러한 교회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버린 1등 공신이 바로 이 신흥 부자,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자 대지주들의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보다는 항상 자기 뜻을 먼저 계획하고 이루고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일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다 없어질 것들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그러니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뜻이 악합니다. 왜?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로지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육체의 욕심만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일단 악합니다. 부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의 계획을 확신하는 것이 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해서라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먼 일이 아니라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뭡니까?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무엇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거기서 뭐 전도를 한답니까? 아니면 공부를 한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니까? 선교를 한답니까? 아니면 어떤 구제 사업을 한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어떤 도시에 가는 이유도, 오늘이나 내일 떠나는 이유도, 거기서 1년을 머무는 이유도 하나님이 없이 장사해서 오직 이익을 얻겠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악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맛보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자기 뜻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보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도 지금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압니다. 즉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쫓아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다 수행해서 산다 할지라도 죄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관념적으로 설교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과 단절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또 그 돈을 벌면 그 신앙을 다 버리면서 기업을 운영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내 꿈과 내 계획을 실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어서 나도 세상에서 정말 남 못지않게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디를 갈지라도 그것이
과연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러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렇게 1년을 저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내 영혼이 타락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나의 이익만 쫓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와 세상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머리의 신앙, 알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또 가슴만 뜨거운 가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손과 발과 혀로,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선, 내 영혼 우선, 교회 우선, 정말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진행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지주들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못 받았다고 가서 따지지도 못합니다. 왜요? 왜 못 따져요? 그렇죠. 따졌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내일부터 너 같은 놈 나오지 마 하면 1년을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처지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억울하고 힘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체에 기댈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댈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2장 5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세상 것에 기대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부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칭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의 뜻과 약속과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아무리 큰 이익이 오는 일도 멈추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큰 불이익이 오더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라 괴롭고 어렵고 정말 괄세를 받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나라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가난한 품꾼들의 삶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항상 주님의 뜻이면 일하고 앞에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기독교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인구 한 6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 윌모어에 에즈버리 대학교,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는 에즈버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와 같은, 그리고 다른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주권적인 부흥의 역사와 같은 일이 그곳에서 지금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놀라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에즈머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리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대학이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있고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인근 지역의 목회자가, 목사님이 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하고 간 것도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사랑의 부어짐을 받은 사람이 또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남아서 소수의 인원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던 학생들이 주변 자기가 아는 믿음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기 에즈버리 대학교에 어떤 그 강의실 예배하는 데인데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와서 보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수들, 그 인근의 목회자들까지 정말 날이 갈수록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고, 불과 며칠 일이 지나니까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당에서는 24시간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꼬꾸라지는 사람, 귀신이 떠나가는 일, 막 마비가 됐던, 손이 굳었던 사람이 치유되는 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 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자들이, 언론들이, 심지어는 정치계에서까지, 이게 불과 한 달 전도 아닌 일이에요. 지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2월 달에. 그게 계속해서. 그래서 그 줄이, 그 예배당에 채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 줄이 정말 수백 미터에서 1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다 받고 나는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 나와야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3주 이상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예배당의 장면이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인파가 많아지고 해서 그 예배를 다른 학교 외부로, 그래서 학교도 휴교했었어요. 모든 수업을 마쳤어요. 미국은 1월 달에 개강이거든요. 그런데 개학 중인데도 그것을 다 멈추고 휴교를까지 했었습니다.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와 비슷하죠. 어쩔 수 없이 안전사고의 문제나 또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그거를 지금은 집회 장소를 외부로 옮기고 이제 학교는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은 다른 학교들에게도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이미 많은 연구를 하고 정말 그것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에즈버리 대학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국인 중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발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에즈버리는 이미 거룩한 도시예요. 아주 이미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 90% 정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6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그리고 술집이 정말 거의 없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흥운동은 가끔마다 뭐 1920, 30년에도 한 번 일어나고 또 그로부터 뭐 한 50, 60년 전에도 한 번 일어나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시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정말 이 도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시,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수인데 홍투류 닥터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박사예요. 신학 박사. 미국의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14년 동안을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에즈버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가가지고 몇 년을 머물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방문 교수로 이제 머물면서 교환 교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방문 교수로 안식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에즈버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수 때려치라는 소리예요. 교수 그만두고 이 에즈버리 대학과 에즈버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 그러니까 이 보수 신학자니까 이걸 쉽게 믿었겠어요? 아유, 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아유, 뭐 교수까지 시켰는데 뭐 그런 일을,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심하고 잘 안 믿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는 교수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정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감동을 하시냐면 그 전철역이나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그 거의 반 미치광이처럼 전도하는 사람 있죠. 앞에다가 회개하라, 예수천당 부신지역, 뒤에도 이렇게 걸고 샌드위치 판넬처럼 뒤에도 걸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닥터 홍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뒤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판자를 걸고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박사였고 교수인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런 반 미친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 명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지속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직접 그 홍 박사를 취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진짜 부흥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또 가치관의 변화를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배,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예배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면서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일이 있기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그러한 닥터 홍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 중심, 내 육체 중심, 세상 중심에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정말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땅 지주, 불의한 무법자와 같은 부자들, 혹은 신흥 부자가 되어서 더 그것을 꿈꾸며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업가? 믿음은 있지만 그것은 항상 뒷전인 내 계획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몹시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멸시를 받지만 주의 뜻이면을 항상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호양순 권사님 웃으시는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3번.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저주받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루 왼종일 고생을 하고도 돈을 떼어먹고도 항의도 못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주의 뜻이면, 그래도 주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종말과 심판이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은 줄 알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인생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전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전사님이 아시는 친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남동생이 있는데 삼성에서 이사까지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중소기업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코 밑에 인후 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순간에 그냥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지금 집에 계시다 그랬죠? 포기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별거 있습니까? 저는 그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막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별거 아니다. 놀랍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왜 별거 아니냐?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일찍 갔을 뿐이에요. 네, 조금 일찍 갔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 거고 그냥 조금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차이일 뿐이지 그 이상의 다른 게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어떻게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